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부흥케 하심으로 인하여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또한 성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이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종의 입술을 성령의 숯불로 태우시고 오늘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고 행복한 날,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전쟁을 하러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기 위하여 예정하신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400명의 예언자들의 말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 선지자 미가야의 말은 무시하고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의지해서 지금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아합은 이 싸움을 생각한 이유는 지난번 싸움에서 이겼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잘해서 그래서 이긴 것으로 착각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지금 아합은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올라갑니다. 주제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지 않으시면 평소에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지혜가 둔하여지거나 또는 그 지혜가 적용되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혜로울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자 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살아날 길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리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마도 명분은 병사들 가운데서 용감하게 싸울 것이다. 내가 제일 앞장서서 싸울 것이다 하는 그런 그런 말로 여호사밧을 미혹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일말의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왕복을 입고 있으면 그러면 아람 군대가 왕인 자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혹시 미가야 선지자의 말대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이 지휘를 해야 되는데 지휘를 해야 되는 그 현장에서 지휘를 하지 않고 일개 전차병으로 마차를 끌고 싸우는 전차병으로 전쟁에 앞장서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인 것이죠. 전쟁에서 왕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앞장서서 싸우는 법은 없습니다. 왕이나 지휘관이 제일 앞장서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 싸움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것이 지휘관이 그 최전방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지휘관은 가장 안전한 곳에서 냉철한 머리로 그 전쟁을 지휘하는 것,
그것이 그 역할이고, 그렇게 냉철한 머리로 자기의 싸움을 잘 지휘할 때 자기의 군대가 그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길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합은 병사가 되어서 최전방에서 싸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 싸움에서 자기가 혹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일말의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고, 병사들 사이에 숨어 있으면 그러면 자기가 안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람 왕은 역시나 그 전략이 지휘관을 죽이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상식입니다. 적의 지휘관을 죽이는 것이 전쟁의 승패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고려가 누굽니까? 북쪽의 그 군대와 싸울 때, 거란이 아니고 몽골과 싸울 때 딱 한 번 이겼었는데, 몽골의 지휘관을 우연히 순차라는 몽골의 지휘관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고려가 이제 승리를 했었던 것이죠. 몽골군이 그렇게 쉽게 물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지휘관의 죽음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최고 통수권자를 죽이고자 그렇게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물론 국제법적으로는 국가 지휘자를, 국가 총 지휘자를, 최고위층을 이렇게 죽이는 것에 대해서 국제법적으로는 그런 것은 금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 전쟁에 쉽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의 최고 통수권자를 제거하는 것만큼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에 그렇게 잘 보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습니다. 튼튼한 갑옷을 입고 전차를 타고,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도망갈 수도 있고, 그리고 튼튼한 갑옷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쟁터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은 지금 이스라엘 왕을 먼저 집중적으로 공격하라는 그 말대로 집중적으로 여호사밧 왕을 공격합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공격에서 여호사밧 왕이 너무나 다급하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아람 군대가 알아차립니다. 아람 군대가 알아차렸어도 그래도 군대의 지휘관 역할을 하고 있는 여호사밧을 죽여야 할 텐데,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을 죽이는 일에서 돌이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을 죽여야 전쟁에서 아람이 이길 텐데, 그러면 왕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기세가 급격히 꺾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전쟁이 끝나게 될 것인데, 이 여호사밧 왕을 죽이지 않고 돌아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죽음, 그 죽음을 아합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3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갑옷 솔기에 맞췄습니다. 갑옷이 이 화살을 뚫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단단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화살이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나 입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다 이렇게 맞기만 하면 죽임을 당하는데, 실질적으로 갑옷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하필이면 그 갑옷 솔기, 갑옷과 갑옷을 연결하는 그 솔기에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옷의 단단한 부분이 아니라 가장 약한 부분에 화살이 박히면서 이제 그 상처로 말미암아서 계속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몸을 움직이면 그 화살로 말미암아서 상처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화살은 빠지지 않고 그렇게 피를 점점 흘리니까 빨리 어딘가 안전한 곳에서
이 갑옷을 벗고 지혈을 해야 살아나는데 그렇게 깊지 않은 상처였던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어디 안전한 곳에서 왕이 어디 안전한 곳에서 그 별로 크지 않은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 상처로 피를 흘리고 하루 종일 싸우다가 그렇게 이제 과다출혈로 아합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이 그대로 사람이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하지 못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미가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가 진략의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이렇게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좀 연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심판을 조금 미루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회개의 방법 말고 완고하고 완악한 태도를 보이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고 또한 형통하게 되고 싸움마다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 줄 우리가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고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고 내 방법을 사용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돕기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미련한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합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왕으로 왕조가 이전되는데 승계가 되는데 그러나 그 왕조도 그렇게 길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합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태도들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인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다만 충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할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가 하늘에서 풍성한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잠깐 우리가 고생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결단코 잊지 않으시고 다 갚아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갚아주시는 은혜는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상을 다 받아 누리는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어겨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 함께하였기에 죽을 뻔하기도 하였고 위기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악한 자들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악인들을 우리가 피함으로 인하여 악인을 멀리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비록 손해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 줄 알고 악인들을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